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45장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다같이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는 주인공은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룩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오랜 친구이자 서기관으로서 에레미야와 더불어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바룩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찾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바룩이 자신을 위해서 어떤 큰 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룩이 꾸미고 있는 일들을 막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에레미야서 45장은 에레미야서 36장과 같은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장 1절을 보면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이냐면 에레미야서 36장에 나오는 여호야김 시대에 그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44장까지 보고 다시 45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주전 608년에 왕이 되었는데 여호야김 제4년이면 BC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룩은 에레미야의 비서로서 이 에레미야의 그러니까 불러주는 대로 즉 구전을 받아 이 책에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레미야와 20년 이상 함께 지금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36장에 이어서 45장에 다시 바룩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알겠죠. 왜 같은 내용이 36장의 내용을 그때 이야기를 하지 왜 한참 흘러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애굽에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어쨌든 애굽까지 갔던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 것을 살펴보고 이제 45장에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큰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36장에 나오지 않는 한 가지의 내용이 오늘 보면 4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바룩을 향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한 큰 일을 찾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룩이 개인적으로 어떤 계획,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그런 야망을 가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야망, 즉 비전을 갖는 것을 좋습니다. 그러나 야망을 갖는 건 좋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야망의 비전의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망이 없어서 비전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잘못되면 실패를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룩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 하나님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이 구절을 받아 적기 시작한 때가 주전 605년입니다. 그때가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와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함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을 잡아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침공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룩이 가졌던 감정이 오늘 보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이 지금 한 구석에 앉아서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평안을 찾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룩이 이런 이 자기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즉 물론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한 비참한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로부터 즉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 경고로 들려오는데 이게 아주 어두운 메시지인 것이죠. 또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룩을 향해서도 강한 미움과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룩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연민의 말을 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이 바룩의 내면적인 심리 상태를 지금 다 들여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이 자기 자신만을, 즉 자기 중심적인 야망을 품게 되면 이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자기 연민과 또 의기소침과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너 자신을 위한 야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마라. 내 야망을 따르다 보면 결국 내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 슬픔과 고통과 좌절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즉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야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안목을 가지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상관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5절 바룩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바룩아, 이제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이고 칼과 기근과 연병과 멸망과 포로 생활이 찾아올 것이며 국가적인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재앙이 올 것인데, 그러므로 너는 슬퍼하려면 너 자신, 너 개인만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즉 이런 국가적인 세계적인 재앙을 슬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의 고국과 전 세계가 멸망할 것인데 너는 너 자신의 야망을 못 이루고 내 자신의 미래의 기대감이 사라진 것만 가지고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며 그렇게 축 처져서 주눅들어 자기 연민의 감정에 빠져 있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바룩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애굽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어서 가나안의 축복의 허락을 하셨는데 그 택한 백성이 은혜 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불순종하고 또 반역해서 심판을 받고 포로되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야망이 실패했다고 슬퍼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도 헤아려 볼 뿐만 아니라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슬프고 괴로우며 소망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가보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환자실에서 코에 호스를 끼고 가족이 와서 불러도 전혀 대답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자신의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스스로 먹고 식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눈을 들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지금 짐을 지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수고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야망을 조금 못 이뤘다고 자기 연민에 빠져 슬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목을 넓혀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내 자신만을 위한 야망을 달성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중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에 즐거움이 오고 손발이 바빠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시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레미야가 가르치는 바룩에게 가르치는 에레미야의 참 제자도의 기본인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위대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웁니다. 그가 1792년에 인도에 가서 40년 이상 인도에 선교를 하고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가 1792년 인도 땅에서 발걸음을 디딜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익숙한 말씀이시죠? 제가 예전 교회에서 벽에다 붙여놓고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비전을 위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이 유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런데 사람들이 종종 이 말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야망을 품고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작은 일은 그 작은 채로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일은 위대한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면 그것이 또한 위대한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시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룩은 자기 계획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에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하여 바룩의 생각을 환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 대한 주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때를 따라 배치하는 일도 생명을 거두시는 일을 그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나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 시종을 모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지금의 삶과 환경에 그리고 자리와 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 주권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신의 일신상의 영달을 위해 연연하는 이 바룩을 깨우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경영의 특징은 순탄하지 않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복은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고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영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하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